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니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약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사이의 대화입니다. 근데 이 대화는요, 어제 본문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단둘이. 그 말을 들은 당사자가 있는 자리에서 충고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증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게 말하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출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어제 본문에서 18절과 19절인데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리고 합심해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슨 일이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앞뒤 문맥에 아무 상관없이 그냥 성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 말씀에 의지해서 또 기대해서 또 기도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맥락 없이 이해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작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못 알고 기도하고 또 적용하는 겁니다. 이 구절들은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죄의 문제, 그리고 죄의 매개로 하는 그런 어떤 형제들 사이에서의 관계의 파괴, 손상, 미움, 용서, 이런 부분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문제들을 풀어감에 있어서 핵심은 주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특별히 누군가에게 죄를 지어서 발생하는 문제, 그 문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은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뜻대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결해 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쭉 들은 이제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에게 문득 궁금한 것이 생겼던 거죠. 베드로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두 번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나에게 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복해서 다시 나에게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용서는 70번을 7번까지 해도 좋다, 용서해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곱하기 해가지고 490번 세어가면서 용서를 하라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죠.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게 490번이든 1000번이든 용서를 해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비유를 드십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사용하시는데요, 천국을 어떤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는 왕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이 있는데 그 종은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이렇게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1달란트는 노동자의 15년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고 하면 종이 아무것도 안 하고요, 정말 먹는 거 안 먹고 쓰는 거 안 쓰고 그냥 오로지 빚 갚는 데에만 사용한다고 했을 때 15만 년이 걸리는 그런 값어치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도대체가 일어날 수 없는,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종은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종이 10,000달란트 빌렸다고 하는 것도 비현실적이지만 그 10,000달란트 빌린 종이 빚을 갚는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이 안 되는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에게 다 갚겠다고 애원을 합니다. 근데 그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27절에 이 종의 이야기를 들은 왕이 종을 놓아주고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27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 주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엾게 여겼다는 겁니다. 가엾게 여긴 것이 빚을 탕감한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 종의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여워진 겁니다. 가볍게 여긴다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요, 동정심을 가진다는 이야기거든요. 동정심을 가진다. 근데 이 종이 자기는 용서를 받고 자기는 빚을 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다른 종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광경을 딱하게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딱하게 여겼다는 이 단어는 헬라 원어로 깊은 슬픔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도 났지만 그것보다도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함부로 하는 이 모습을 보고 감옥에 갇힌 자기 동료에 대한 그 안타까움, 깊은 슬픔에 빠진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33절을 보시면 여러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
아니냐?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 헬라어로 측은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형제에게 동정심을 가지는 것,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깊은 슬픔을 느끼는 것, 측은하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란 겁니다. 그것이 상황을 바꾸는 그런 힘입니다. 그 원동력이 바로 이런 동정심, 슬픔을 느끼는 것,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공감하는 것, 그리고 측은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지금 상황을 바꾸고 있습니다. 주인의 생각과 주인의 마음을 바꾸고 있고요. 동료들의 생각과 동료들의 마음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돈을 못 갚은 그런 동료를 감옥에 보낸 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악하다. 악한 종이다 너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꾸고 말하면 어떤 것이 악한 것이죠? 동정심이 없는 사람, 안타까운 상황을 봐도요 슬픔을 느끼지 않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불쌍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람을 지금 주인은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동정심이 없으므로, 깊은 슬픔을 느끼지 못함으로, 측은한 마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악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은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바꾸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용서와 탕감해 주는 그 빚갚음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똑같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요 행동하는 어떤 행위,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선행되는 것, 지금 주님은 그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거죠. 바로 동정심에 대해서, 깊은 슬픔에 대해서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형제 자매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다시는 당신과 큰 상관없이 지내기 위한 어떤 탈출구로 그런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정심,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깊은 슬픔, 그 마음이 우리 용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목장 식구들 중에, 혹은 직장에서, 혹은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형제와 자매가 있었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있습니다. 예전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덜해졌지만 여전히 그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어렵습니다. 측은한 마음보다는 제가 경험했던 나쁜 일들, 그런 경험들이 떠오릅니다. 제대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저를 향해서 주님은 동정심에 대해서, 깊은 슬픔에 대해서, 그리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10,000달란트 빚진 그런 모습이었지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능력밖에
인생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동정심을 가지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깊은 슬픔을 가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형제와 자매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누군가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또 깊은 슬픔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동일하게 우리도 그 마음으로 진정한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동정심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깊은 슬픔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천한 마음을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그 누군가 그 형제와 자매에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은혜샘물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용서가 하나님의 그 동정심이 하나님의 그 깊은 슬픔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가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용납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빛을 탕감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비록 어렵지만 비록 힘들지만 그 길을 순종함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은혜샘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주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형제와 자매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동정심을 가지고 나에게 해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풍원하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십자가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하여 또 부활절까지 포함을 해서 하나님 모든 그 예배와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그런 은혜샘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이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